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은 교회 밖 사람들은 쉽게 교회를 비난하고요, 조롱하고, 그리고 교회 안 사람들은 교회에 실망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부족한 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대와 동시에 인내하고 참아내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요구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13절 보시면은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서로에게 만족했을까요? 야, 어쩜 교회 오니까 완벽한 사람들밖에 없어. 교회 오니까 전부 예의 바르고 똑똑하고 어쩜 온화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서로 불만이 있었대요. 초대교회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어떤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구호로 뭐라고 외쳤냐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니까 어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또 어른들은 청년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요즘 애들은 왜 저래?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이런 불만을 느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사도 바울은 이 문제 앞에서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서로 용납하여 피차 뭐하되? 용서하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로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것을 보면서 이 교회가 문제가 있다 이거. 이 교회 이거 바로 이거 뉴스에 때려야 돼 이거.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는 문제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야,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품고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감당해 나가라고. 이 문제는 네 문제야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말이 안 돼 그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어때요? 그 문제는 우리가 품어가야 될 문제고 감당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문제를 보면서 부모는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갑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녀를 비난합니까? 그 잘못된 부모죠, 그죠? 그 문제가 있다고 회피합니까? 아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문제가 있네? 감히 네가 문제가 있어 그럽니까? 아닙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나의 문제로 만듭니다. 자녀를 더 사랑하기로 하고요. 때로는 상담을 받고, 요즘 TV에 보니까 상담받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자녀의 문제가 바로 부모의 나의 잘못도 있었구나 하면서 엉엉 아이를 껴안고 엉엉 우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완전한 성도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목사 없는 거 아시죠? 이 세상에 완전한 목사도 없고 완전한 집사님도 없고요, 완전한 청년도 없고요. 이 세상에는 오직 어떤 교회만 있냐면 불만스러운 교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불만스러운 교회밖에 없고 불만스러운 성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불만도 없으시다면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시기 전에 제가 우리 김연아 전사님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몰라요. 빵을 먹었으면 빵가루를 치워야지. 코푼이지 맨날 내가 치우고. 여러분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이 모르거나 아니면 제가 들키지 않은 것일 뿐이죠. 여러분 완전한 교회, 완전한 성도는요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완전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날 우리는 완전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도 바울이 불완전한 교회, 불완전한 성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왜 사랑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정말 똑똑한 목사면 좀 완전한 목사일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공감을 잘해주는 목사, 내가 눈물 흘릴 때에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아파하고 이런 목사면 여러분 완전한 목사일까요? 아니면 설교를 잘하는 목사, 야 그래도 설교를 잘하면 그래도 완전한 목사 아닐까? 여러분 어떤 목사가 완전한 목사입니까?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한 목사를 완전한 목사로 만드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면 돼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저는 완전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완전한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 둘씩은 다 문제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서 생각하면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런 성도를 제가 바라보면서 그런 성도가 완전한 성도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버리면요 여러분은 완전해져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 댁에 가면 40년이 넘은 곰돌이 인형이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갈 때마다 충격이야. 사실은 만약 저에게 처분권을 주신다면 저 갖다 버릴 것 같아요. 바로. 그런데 그렇게 오래되고 낡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쓸모가 없고 존재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 인형이요 주인이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그 인형을 사랑하면요 그 인형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주인이 사랑하는 인형인데 감히 누가 이렇건 저렇건 말하면서 그것을 버리니 많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그 인형을 사랑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다리가 2개밖에 없는 강아지를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가 3개인 강아지는 봤는데 앞다리 2개밖에 없더라고요. 뒷다리가 없어요. 아예. 그 강아지가 앞다리 2개만 갖고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개입니까? 누군가가 이거 안락사 시키자 그래도 별로 말릴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강아지도 어떻게 하면 완전한 강아지가 되죠? 누군가가 그 강아지를 사랑하면 그 강아지는 완전한 강아지가 되는 겁니다. 물론 다리 2개가 더 있어주면 좋겠죠. 뒷다리가 생기면은 좋겠죠. 그죠? 그런데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없다 그래서 쓸모없는 강아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나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강아지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강아지를 사랑하거든요. 반면에 사지 멀쩡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빨도 막 있고 막 그런 강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강아지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그 강아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런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사실 다리 2개밖에 없지만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그 강아지보다 사실은 존재 가치가 없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없고요, 문제 없는 성도도 없고요, 문제 없는 목회자도 없습니다. 불만을 가지고자 하면 뭐든지 다 불만이 돼요. 우리 교회는 불만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 교회 좋습니까? 막 들어오면서부터 막 불만거리가 보이잖아요. 예? 거미줄 막 사방에 거미줄 있고 막 제가 한번 치워봤는데요. 다음 주에 오니까 또 있어. 거미줄 치우는 게 이게 포기해야 돼요. 거미줄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딱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서로를 보면서 이 온전한 인격의 존재, 내가 닮아야 될 존재, 여러분 그렇게 다들 보이십니까?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로 마음먹고 교회를 사랑하기로 마음먹으면요, 그날부터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만 생각하면은 이제 고구마 그냥 삼켜버린 것처럼 답답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막 조금만 이대로만 가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이 근데 같이 뻥 터지고, 이대로만 가면은 그래도 이미지 좀 개선될 것 같은데 그럼 또 뻥 터지고, 여기저기서 뻥뻥뻥 터져가지고 한국 교회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자꾸만 생각하고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하고, 이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는 포기해야 돼라고 말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 문제를 찾고 있니 못 찾고 있니라고 물으시는 것 같습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넌 아직도 모르니? 내가 얘기해 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으로 품으면은 그때부터 완전해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참 연약한 교회입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혹시 목동참교회는 몇 명이 예배드려요? 몇 명이 예배드립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완전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전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라볼 때에 골로새 교회도요, 엉터리 같은 거 많았어요. 골로새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고요, 거룩하게 하신 교회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해졌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엉터리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잖아요.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죄로 얼룩져 있고 죄가 넘쳐나고 있고 피가 들끓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담당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버려가면서까지 사랑하는 이 세상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부족함이 많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찌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어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안 오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찌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지 않을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인데. 여러분, 우리는 백마탄 왕자 이야기를 여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스토리마다 대부분 그런 이야기죠. 가난하고 비천한 여인이 있는데 어느 날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가지고 청혼을 하고 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흔해 빠지고 식상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로망이 있거든요. 정말 가난하고 비천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백마탄 왕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갑자기 공주가 되고 왕비가 되고 이런 이야기, 우리가 다 바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이 세상에 너무나도 넘쳐 흐르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단지 상상 속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하셨어요? 청혼하셨어요. 우리에게 결혼 반지를 주면서, 약혼 반지를 주면서 우리에게 결혼하자고 말씀하시고 프로포즈 하셨어요. 그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와 뭐하러 오실까요? 혼인하러 오시는 거예요. 결혼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의 발을 씻기십니까? 안 됩니다. 쟤네들은 싸가지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의가 바르고 저는 상식이 있는 사람인지라 제 발을 우리 선생님께 내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왜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극단적으로 지금 네가 나에게 발을 내밀지 않으면 너랑 나랑 인연은 끝이다. 더 이상 너는 나에게 상관없는 존재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면요, 베드로는 완전해지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거절하면 베드로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저 거리의 거지 여인, 맨날 구걸하는 그 여인, 그 가난하고 비천한 그 여인,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놀리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왕자가 나타나서 그 여인에게 청혼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여인을 놀릴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을 조롱할 수 있습니까? 왕자의 청혼을 받은 그 여인을 이제는 그 누구도 조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가치 없게 여기시고 비천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 우리 더러운 발을 내미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께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밀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실 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저같이 더러운 인생을 이렇게 온전하게 해주시니 이 은혜 한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매일매일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엉반진창일 때가 많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불만스러울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교회냐 그래요. 이게 교회냐? 저게 목사냐? 저게 장로냐? 저게 집사냐?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그래,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셔. 그래, 이런 저 성도를, 저 목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판단하고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 영부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부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